2장 맨 뒷부분에 있는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0월이 아니고 7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주제가 기도인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고린도전서 2장 17절,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나눌 이 본문을 보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표현입니다. 2장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찬양이 바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성품이 아주 훌륭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꺼냈는지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2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방문을 하였고 그 방문 때 큰 모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모욕과 아픔을 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이 회개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썼고 제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오늘처럼 우체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웬만해서는 바로 다음날 편지가 도착하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시대에는 편지를 보내면 무사히 편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또 답장을 받기까지도 수개월이 걸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바울이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드로아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드로아로 갔을까요?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드로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대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도를 보낸 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지점인 드로아에서 다시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디도가 고린도 교회 일을 마치고 편지를 전해주고 일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올 때 드로아를 거쳐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중간 지점인 드로아에서 둘이서 먼저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단순히 디도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드로아에 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12절 앞부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무엇이 내게 열렸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건물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3절 바로 뒤에 보시면 바울이 뜻밖의 고백을 하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역자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좋은 기회다. 더욱더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머물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온통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보낸 편지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였는지, 교회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바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결국 직접 소식을 듣기 위해서 13절에 기록된 데를 어디로 떠납니까? 마게도나로 떠납니다. 왜 마게도나로 떠났을까요? 마게도나가 고린도 지역과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나는 이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바울이 있었던 드로아보다는 고린도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아까 제가 드로아가 부산과 서울의 중간 지점인 대전쯤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게도나는 서울로 가는 길로 치자면 서울 밑에 있는 경기도 수원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자신이 직접 가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마게도나까지 건너간 것입니다. 마게도나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바울은 마게도나에 마침내 거기서 마게도나에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7장,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7장에 가면 그때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전해준 이 눈물의 편지가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죄를 회개하였고 바울에 대한 태도를 고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나에서 바울이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들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으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게도나에서 디도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염려와 근심이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13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14절부터 17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하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미 마게도나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제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백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13절까지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했고 앞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지나고 다 끝이 난 뒤에 돌아보니까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속에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냄새를 나타내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14절 앞부분에 적힌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기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실패와 상처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승리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했고 근심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을 나타내신다고 고백합니까?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냄새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자신을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나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퍼뜨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14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14절에서 다루었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복음을 곳곳에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까?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죠? 향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5절에 사용된 향기는 앞에 14절의 냄새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의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메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김치찌개 비유를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퍼져나가는 냄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 방금 읽은 15절의 향기는 헬라어로 루오디아라는 단어인데 좋은 향기. 우리가 이렇게 면세점이나 외국에 나갈 때 면세점이나 가면 향수 팔잖아요. 향수 비싸죠. 향수 그거 요만한 건데 얼마 합니까? 10만 원, 20만 원 기본 넘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비싸게 팝니까? 좋은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5절에 사용되는 향기가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들어지는 제물의 향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15절에 기록된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는 향기로서, 좋은 향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냄새를 퍼뜨리신다고 선언을 한 후에 15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곳곳에 퍼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진정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복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더라, 인격이 좋더라, 친절하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하게 살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같은 복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금요일 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100%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계속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해서 복음을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비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끝에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끝에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맡겨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17절 말씀하는 이유는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경외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입니다. 향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자신이 아니라 그 향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아까 우리가 13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오늘 17절 말씀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셨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곳곳에 퍼뜨리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곳곳에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내 오늘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